인류가 처음으로 부끄러움을 알게 된 것은 우리 시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을 때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동력자로 지원받은 인간이 하지 말았어야 할 일을 행함으로 부끄러움을 당하고 형벌을 받게 된 거죠. 이 에덴 동산의 이 이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일꾼들인데 우리를 일꾼으로 삼으신 주인 대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기 멋대로 행함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설 수 없는 죄인이 되었다는 사실, 이 얘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런 행위가 단순히 부끄러움만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부끄러울 뿐만 아니라 형벌을 받아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중한 죄가 된다는 이 사실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오늘 이 땅에서 저질러지고 있는 모든 악들이 반드시 대단합니다. 전쟁을 해서 서로 죽이는 일도 있지요. 또 정말 인간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또한 자유를 박탈하는 그런 일도 있죠. 또한 이 땅의 이 세상의 자연들을 마구 파괴하고 오염시키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과정들이요, 바로 큰 재앙이 아닐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워하지 않고요, 두려워하기는커녕 오히려 정당화하고 합리화시키는데 더욱 우리가 큰 악을 행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 바로 작금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인간의 죄악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며 돌이키지 아니한다는 얘기예요. 첫 번째 죄는 바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함을 받을 수 있지만요,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이 두 번째 죄는 우리가 시험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요, 이 두 번째 죄, 바로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그 죄는 우리가 결코 사함을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 하나님께서는 그것까지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돼요.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최고의 카드이기 때문에 그것을 부인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더 이상의 다른 카드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을 우리에게 전하시는 이 성령을 해방하는 죄가 용서받을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주제는요, 아직도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에 관한 것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우리 신앙인들의 부끄러움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미 하나님의 일꾼이 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것을 오늘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고로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부끄러운 죄를 지어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야 되겠습니까? 물론 그런 죄를 지어서는 아니 되겠지요. 십계명에 나오는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 항목들 우리가 당연히 지켜야 합니다. 도적질하지 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또한 거짓 증거하지 마라, 이웃의 물건을 탐내지 말라, 이 모든 것들 하지 말라. 물론 하지 말아야 됩니다. 십계명 우리 율법의 중심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외에도 성경에는 많은 계명들이 있어요. 계명들이 613개나 됩니다. 613개 그 계명 중에서도요, 하지 말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365개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개씩 1년 내내 하지 말라는 얘기를 우리는 계속 들어오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어찌 보면 하지 말라는 그 말은 우리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온 얘기입니다. 부모님이 자식들에게 이야기할 때도
뭐 하지 말라 그런 얘기 참 많이 하지 않습니까? 또한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이야기할 때도 그 나쁜 그런 일들을 하지 말도록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지 말라는 이러한 말씀에 우리는 아무런 생각 없이 그것을 받아들여서 안 돼요. 심각하게 하지 말라는 건 잘못된 그 길로 가지 않는 그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하지 말라는 것은 굉장히 소극적인 계명들이죠. 하지 말라는 건 당연한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이 땅을 살아갈 때 세상의 법을 생각해 본다 할지라도 살인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살인을 하면 그 죄로 인해서 그 죄의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잖아요. 당연히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런 모습은 우리가 당연하게 느껴지는 그런 계명입니다. 그런 명령입니다. 이런 소극적인 그 계명을 잘 지키는 것, 어쩌면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요. 하지만 우리는 여기에 만족해서는 결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적극적인 계명을 바로 행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죄를 짓지 않을 것을 요청하실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선을 행할 것을 요청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할 뿐 아니라 책망과 벌을 받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죄는 짓지 않았어도 선을 행하지 않았을 때는 벌을 받지는 않아도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공부하는 학생이 예습을 하시지 않아서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낸 수학 문제를 제대로 풀지 못했다. 영어 문제를 해석을 잘 못했다. 라고 할 경우에 그 학생은 어떤 마음이 듭니까? 많은 학생들 앞에서 선생님의 꾸지람을 듣는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예습을 안 한 것이 죄입니까? 죄는 아니지요. 하지만 학생으로서는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선을 행하지 않는 일, 그것이 바로 부끄러운 일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등장하는 10처녀에 비유해서 기름 준비하지 못한 5 처녀가 바로 부끄러움을 당한 좋은 예라고 볼 수 있죠. 여러분 솔직하게 말해서 이 5 처녀가 무슨 큰 죄를 지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다만 기름을 준비하여 신랑을 맞이할 수 있도록 했어야 하는데 그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잔치집에 들어가지 못하는 부끄러움을 당해야 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왜 이런 수치를 당해야 했는가? 바로 이들에게는 앞을 미리 내다보고 준비하는 지혜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덕분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을 계속 밝힐 수 있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것이요.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사실만으로 만족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지혜가 부족할 때 우리는 이와 같이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다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현재의 안락과 탐욕을 위해서 일하다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일제 치하에 있을 때에 많은 변절자들이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일제에 충성했습니다. 그 당시 일제 시대 때는 물론 그들이 고이고식하고 큰 소리치며 살았죠. 그런데 해방된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고 말았지요. 그래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기가 일제 시대 때 어떻게 생활했다는 거 드러내고 살지 못하는 그런 부끄러움 속에서 살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가시는 역사의 그 미래를 제대로 보지 못한 채 오늘의 현실에 안주한다면 우리 역시 반드시 이런 부끄러움을 당할 날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려면 학생들이 예습을 해가는 것처럼 바로 부지런히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를 가져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그들 앞에 닥쳐올 그 위기를 의식하지 못하고
깨어 기도해야 할 그때에 기도하지 않음으로 해서 그들은 부끄러움을 당했다는 그 사실. 우리는 결국 그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경고하고 일깨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깨어있지 못했어요. 준비하지 못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며 깨어 있었더라면 적어도 저들이 예수님과 함께 체포당하여 갈 수만 있었다면 그런 부끄러움을 당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복음서 기자들은 제자들의 이 부끄러웠던 이 가교를 솔직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도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으면 누구나 이런 부끄러운 일을 당할 것임을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다가올 위기를 의식하지 못한 채 잠들어 있으면 우리는 이런 부끄러움을 면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오래전부터 자연의 파괴와 오염은 우리 앞에 심각한 그런 위기를 몰고 오는 것이라고 계속 경고해 왔었죠.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그 경고가 현실이었잖아요. 전 세계가 이상기후와 미세먼지 피해와 지진과 쓰나미 등등으로 지구가 심각한 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 일어나 기도하며 이에 대비하지 않는다면 이런 부끄러운 수치뿐 아니라 큰 화가 쓰나미처럼 쓸고 지나가게 된다는 이 사실을 우리 명심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오늘 이 사회의 도덕적인 타락을 보면서 그것이 몰고 올 무서운 파멸을 내다보면서 열심히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같은 게시들교 같은 큰 성 바벨론과 같은 타락한 세상을 향하여 발걸음을 멈추지 않고 있는 이 세상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돼요. 이번에 너희 자신들을 방문하면서 느낀 것도 시대가 갈수록 반문화, 유흥문화가 심화되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문화에 방치되어가는 영혼들을 보면서 너무나도 안타깝고 슬프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달란트 비유를 하셨죠? 5달란트, 2달란트, 그리고 1달란트 받은 종 중에 2종은 부지런히 장사해서 배를 남겼는데 1달란트 받은 종은 그냥 묻어둔 채 놀기만 했어요. 그런데 그 결론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1달란트 받은 종이 남을 해롭게 했나요? 특별히 악을 행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주인이 들어와서 그로부터 책망을 받고 바깥 어두운 데 쫓아버림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부지런히 장사한 종들은 칭찬을 받았지만 이 1달란트 받은 종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받고 쫓겨나는 수모를 당해야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비유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일해야 할 때 일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은 이와 같은 책망과 부끄러움을 피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경고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과 우리 지상교회를 향한 메시지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어떻습니까?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세계 10대 대형교회의 반이 한국교회일 정도로 부흥의 길을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몸집만 거대한 공룡을 만드는 데만 급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본질보다는 겉모습의 내용보다는 형식의 치우침으로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는 부끄러운 길을 걷게 되지 않았습니까? 최근에 교회 세습 문제로 인해 시끄러운 명성교를 보세요. 결국 교회법과 사회 통념을 무시하면서까지 이런 사단을 불러일으킨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돈에 대한 탐욕이잖아요. 결국 돈이라는 만본주의에 빠진 부패한 교회의 그 전형적인 그 모습을 떠올리게 만들지 않습니까? 중세교회가 왜 타락했습니까? 교회가 배부른 돼지가 됐기 때문이잖아요. 바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대만 바뀌었을 뿐 똑같은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것이에요. 이처럼 그동안 교회가 예언자적인 사명을 위해서
일해야 할 때 일하지 않고 싸움만 하기에 이 세상은 교회를 더 이상 존경하지 않아요. 개독교라고 손가락질하고 비난만 퍼붓는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 교회가 전도도 부지런히 했고요. 또한 교회단도 열심히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인 변혁이 있을 때마다 수모를 당해냈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그 일을 바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자초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사회에 정의를 실현하고 또한 파괴된 환경을 회복시키며 또한 이 민족의 통일을 위해 일하지 않는다면 훗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고 영적으로 깨어 근심하여 부끄러움을 끌어없는 일꾼들로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닐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서는 그렇게 인사하나요? 잘했어요. 스티커를 받고 싶지 않나요? 잘했어요. 스티커를 받고 싶지 않나요?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한테 선생님들이 스티커를 주지 않습니까? 잘했어요. 그 스티커 받는 아이들이 얼마나 기뻐합니까?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잘했어요. 스티커를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모두가 해서 이런 스티커를 받아서 정말 부끄러움 없는 일꾼들이 나되기를 주님을 만드실 것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부끄러울 것 없는 일꾼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세 가지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의 일꾼으로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고 또한 그를 앙망하고 그를 의지하는 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시편 말씀을 보면요. 시편 34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그리고 또한 22장 5절에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리고 25장 3절에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종합해 보면요, 하나님을 의뢰하며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하나님에게도 물론이고 사람에게도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이유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그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 여러분 단지 추상적으로 주장하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에요. 바로 다윗이 경험했던 것을 토대로 우리에게 언급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한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을 때는 그인 골리앗도 넘어뜨리고 또한 모든 백성들에게 사랑을 받는 왕이 될 수 있었지만 그가 하나님과 함께 행하지 아니했을 때, 즉 그가 유혹에 빠졌을 때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나 도망가야 하는 그런 수모를 당해야 했다는 것이죠. 이러한 자신의 그 인생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그렇지 못했을 때 나타났던 그 결과를 바로 이처럼 십자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는 그 나라가 얼마나 든든히 섰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 나라가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수치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다면 이런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를 의지하지 않을 때에 이런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가 주신 지혜와 능력을 통해 역사하시는 일꾼은 정말 항상 위대한 일꾼으로 하나님께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야곱의 아들 요셉을 보세요. 그가 바로 그런 일꾼이지 않습니까? 그는 가는 때마다 신임을 얻었어요. 나중에는 바로 왕의 신임을 얻어서 총리의 대신까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는 이렇게 높아졌는데도 결코 자만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형들을 용서하고 그의 가정을 구해고 하나님께 진정 칭찬받는 인물로 그의 생을 마감하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모세와 여호수아도 다 같이
하나님을 의지했기에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훌륭한 일꾼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을 항상 나의 목자로 보시는 사람들은 누구나 칭찬받는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일꾼은 부르신 분에게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부끄럽지 않는 칭찬받는 자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칭찬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부끄러운 존재로 낙인 찍히기를 원하십니까? 진정 칭찬받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를 부르신 그분만을 온전히 의지하며 경외하는 자기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하나님만 의지하세요. 하나님만 의지하세요. 둘째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할 줄 아는 자가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받을 수가 있어요. 시편 말씀에 119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그리고 119장 31절에 내가 주의 친구들에 매달려 싸우니 여호와여 내가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소서. 부끄러울 것이 없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계명을 올바로 알아서 그대로 행하였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옳게 분별한다. 라는 이 히라보 동사는 바르게 자른다는 그런 뜻으로 우리가 밥고랑을 우리가 질 때 밥고랑을 낼 때 똑바로 내는 것, 그리고 우리가 석공이 돌을 다듬을 때 똑바로 다듬는 것, 혹은 우리가 길을 낼 때 똑바로 내는 것, 이런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리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서는 안 된다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는 자익이나 우익, 진보나 보수가 아닌 진정 진리가 가르치는 그대로 행해서 가야 돼요. 진정 칭찬받는 일꾼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판단한다는 것은 사람으로 이 세계를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자는 결코 폭력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익이나 자익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항상 폭력을 가지고 자기들의 주장을 간청하고 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폭력을 사용하는 자들은 진리에 올바로 서 있다고 할 수 없어요. 오늘 이 땅에 정의를 실현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과 희생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부끄러울 거 없는 칭찬받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사랑으로 모든 일을 행하는 그 말씀 그대로 우직하게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정 일꾼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야 할 매뉴얼은 바로 이 말씀에 있는 겁니다. 그 매뉴얼을 잘 지켜 행하느냐가 칭찬을 받을지 부끄러움을 당할지를 결정하는 바로미터가 됨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진리의 기준이 되셔서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진정 칭찬받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인사합니다. 말씀에 낙심반 대로 움직이세요.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부끄러울 것 없는 일꾼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진리를 따라 부지런히 일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하루 종일 밭에 나가 일한 종의 비유가 있어요. 그가 하루 종일 일하고 돌아와서 쉬는 것이 아니라 또한 주인의 식사 시중을 들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다 행한 후에 자신을 또 뭐라고 해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이 충실한 종의 비유를 누가복음 17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종이야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란 말씀입니다. 맡겨진 일을 충실하게 행할 뿐만 아니라 다 행한 후에도 내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겸손할 줄 아는 자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일꾼이라는 그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많은 고난을 당하면서 열심히 일했어도 그는 말하기를 자기가 자랑할 것은 자기의 약함밖에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가 말하기를 진정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은 배수물로 여긴다고 했지 않습니까?
자기는 결코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 가시, 이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그것을 자랑했을 뿐이에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심판대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이 서려면 각각 그 주어진 상황에서 열심히 일을 해야 합니다. 정치인이라면 얼마나 정치를 위해서 힘써야 될 것이고, 기업인이라면 양심적인 기업 운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될 것이고, 학자는 진리의 탐구에서 쉬지 말고 연구하고 몰두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생활의 뜻에서 우리가 해야 될 모든 일들을 감당할 때도 그곳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살아갈 방향인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교회가 전체적으로 감당해야 할 사명을 위해서는 힘을 모아서 부지런히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다섯 달란트 받은 종과 같이 부지런히 일해서 많은 결실을 거둬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나가 그의 칭찬과 상급을 받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일할 것 아니라 그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이루어진 일임을 깨닫고 늘 겸손할 줄 아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왜 훌륭한 왕으로 기억되는 줄 아십니까? 바로 자신의 위치를 너무 잘 알았기 때문이에요. 사무엘하 5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왕에 올라서 이처럼 이 땅을 다스리는 이 모든 권세를 가진 거 자기가 잘나서 능력이 있어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이에요. 자기의 능력과 능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되게 하셨고 하나님이 그 나를 높이셨다는 이 사실을 깨달아 알고, 그런 늘 그 앞에서 감사함과 겸손함으로 경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는 훌륭한 왕으로 평가받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끄러울 것 없는 일꾼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부지런히 일해야 한다는 사실,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지런히 준비하고 부지런히 기도하고 부지런히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위해 주저하지 아니하고 자신을 드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신을 위해서 발도 꺼내서서 열심히 일함으로 부끄러울 것 없는 일꾼으로 칭찬과 존귀를 받으시는 우리의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 한 번만 인사하고 함께 기도합시다. 충성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지요.